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온갖 요란한 일과 비참한 일만이 충만하지만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친히 감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행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시간에는 신앙 질문을 먼저 받고 시간 허락되는 대로 성경 배우겠습니다. 성경을 배우시는 가운데 꼭 궁금하신 것, 또 신앙생활 중에 좀 문제되는 일들 있으시면은 이 시간 질문서를 올려주시면은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먼저 읽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 질문을 이해하시겠죠?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셨는데, 참된 의미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전도라는 것을 이게 교회에 데리고 온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한다든지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라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올바로 전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올바로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가 길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사람을 모시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구원 안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 구원 걱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첫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참된 전도, 즉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러한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말씀이나, 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죠.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없을 겁니다. 성경 한 곳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했냐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멸망받을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예수쟁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을 믿는단다 그랬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을 믿는단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유대인 청년을 믿는다. 참, 참 황당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요 쓰는 말이 Jesus Christ. 어릴 때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 욕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아마 지독한 욕인갑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잖아요. Jesus Christ. 왜 욕으로 쓰느냐면은 너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라. 욕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그 저주스럽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좀 미련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함으로써 그런 뜻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누가 전하겠어요? 네? 그 전도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야만 그걸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1장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앞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죽은 어머니가 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당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한 주 전에요.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가셨던 그 분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이메일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번에 오셔서 2주 동안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지나다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 가셨는데요. 케냐에 가서 1년 있다가 또 탄자니아에 가서 지금 1년 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응? 새까만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참으로 많은 그 어려움 중에서요, 참 열악한 환경 중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게 탄자니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일부러 사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30가정이 있대요. 30가정쯤. 그러니까 선교사가 30명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기로는 거듭난 사람이 선교사 중에서 한 사람도 없대요. 그 사람 중에. 네. 그래서 자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육신적으로는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자기까지 나오면은 그게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거기서 전도할 거냐고. 예? 탄자니아의 인구가 3,7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예. 물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물론 거듭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국 사람 선교사들 중에서요 3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알기로는 없대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겠어요? 예? 그냥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비 보내주면은 그 자기들 자녀들 그런 학교 보내고, 이제 거기는 물가 같은 건 싸게 쌀 테니까요. 선교사라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보내주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육신 살고 있어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모아 놓고 이제 자기가 전도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고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선교비나 받아 쓰고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런 거듭나지 못한 전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뭐 거기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응?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밑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같으면은요 구원을 받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주일만 잘 지키고 헌금만 잘 내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봉사만 잘하면 천당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평생 교회 다녀도 돈 아무리 많이 바쳐도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줄 거예요. 거듭난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요? 그건 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예?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해서 하나에 된 이 그 영적 공동체가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 빼쭉 달아놓은 그 벽돌집에서 그냥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 의식을 하는 그런 것을 교회라 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모조품 교회예요. 사람들이 만든 교회고,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 특별한 건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브리스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가 사는 그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그게 교회예요. 그 집에 모이는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다는 걸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죠. 그걸 갖다가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은 굴 속에서 모이기도 하죠. 로마에서는 지하 동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예? 저 산 속에서 모이면은 그게 교회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니까 그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쓰임받을 수 있느냐,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꾼 그래 놓고요, 그 밑에다가 빨간 글자로 목사, 전도사, 구역장 등 그랬어요. 그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나 전도사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또 구역장 뭐 이 교회에 그 봉사하시는 뭐 교구장, 구역장, 또 뭐 봉사회 위원들, 또 조장들,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직분을 맡길 수가 없어요. 예? 혹시 모르죠. 구원을 받았다고 열심히 구원받은 척 하면서도 실제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건 당장 드러나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받은 척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좀 있으면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제 여기 질문하신 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뭐 전도인이나 혹은 구역장이나 뭐 일하는 직분을 맡은 분들 중에 저분 아무리 봐도 구원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몰래 얘기해 주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고 그분이 오해를 했든지 아마 참으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런 무슨 직분을 맡아 있다면은 그건 참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오해를 했는지 또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도 못하는데 무슨 직책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아무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버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이 있어요. 과부나 이제 고아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집이나 땅이나 있으면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바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는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 마라. 그날은 큰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제 진을 친다 그 말이야.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잠깐 에워쌌다가 잠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물러간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 믿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고,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차 하면은 이제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나 땅이나 있는 사람은 다 팔아요. 예루살렘 안에 아무 이제 미련이 없거든요. 이제 그래야만 아차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요,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들 것을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사랑이 있었고요. 또 집이나 땅이나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칠 수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딱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뭐 집이나 땅이나 있다고 다 팔아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다 거지되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후에 또 예루살렘 안에 흉년이 들고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요, 헌금을 막 보내주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개를 재정 출납이라 그랬는데요. 이래 뭐 구제하고 뭐 이 돈 뭐 계산하고 말이요, 뭐 나눠주고 하는 이런데 정신 뺏겨 있어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 가지고, 이게 제일 앞에가 스데반 부터 시작해서 이제 7 집사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사람이 니골라. 그래서 7 집사를 택해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기도해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가 이탈해가지고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도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나간 거예요. 이 무리 가운데서요.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거는요,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 니골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응? 한때는 참 믿음과 그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집사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배반해가지고요, 예? 이제 나가서 니골라 당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거짓이었어요, 거짓.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구원을 받은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가끔 그런 사람 중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른 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막 좋은 것처럼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간증도 말이요, 막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막 구원 받았다고 해서 똑부러지게 간증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지금 내가 꼭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지금 그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서 몇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요, 꽤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응?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늑대. 아마 이 니골라도요, 한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속았어요. 응?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이 니골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합니다. 가짜다,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런 일에 속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혹시 모르죠, 예?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가짜더라. 예?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혹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요, 이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자기 육신의 소욕 때문에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거짓으로 된 대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제 거짓된 걸 이제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지만은 가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은 저는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탄이 보낸 일꾼, 사탄의 일꾼, 거짓 사도, 게으르의 일꾼, 속이는 자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가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 가짜를 잡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을 모르고 그러면요, 속아요. 아주 성경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요, 복음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경건하게 아주 그러면은 신령한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속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발을 못 붙여요. 당장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거짓된 걸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거짓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고 그 속에 생명의 힘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거짓된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 자칭 구원받지도 않고도 목사나 혹은 전도사나 이 선교사나 부흥 강사가 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기가 거짓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로 하는데 거듭나지도 않고도 열심히,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으니까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가서 성경 배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안 빠지고요. 세상 정말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오로지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생이었어요. 예? 양심적으로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계획적으로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짓말하고 막 속여먹고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서서는 가운도 입잖아요. 그래서 아주 목소리도 굵게 약간 떨리게 해가지고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예?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속일까? 내가 신령하게 보일까? 오래전엔 그런데요. 그 신문에도 크게 나온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가 어떤 창녀하고요, 자기 부인 따로 있는데요, 창기하고 같이 몰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목사했어요. 목사. 예. 그런데 그 목사 동생이요, 자기 형님한테 가서 막 얘기해 주세요. 형님, 목사가 이런 일 할 수 있느냐고. 예? 당신 목자 당장 거짓 선지자 생활 당장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뻔뻔스럽게 강단에서 설교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가요, 막 화를 내가지고 칼로 동생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이제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가다가 마지막 자기 애들 둘이 있는데 보고 싶어서 자녀 애들이나 보고 죽자 하고 이제 다시 집에 찾아왔다가 잠복에 있던 형사에게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요,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참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주 속는 거예요. 예?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계획적으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 선지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말 나온 김에요, 또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31절,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마지막에요 늙었는데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솔로몬이 그걸 지나치게요 그걸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막 데려왔는데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쫓아내버리든지 다 박살내야 될 텐데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미혹해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좀 그 치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솔로몬이 정신이 왔다 갔다 이제 그걸 잘 분별을 못하고 아마 치매가 걸렸는지 하여튼요. 그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책망하셨는데도 이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네가 죽은 후에 이 나라를 뺏어가지고 10지파를 뺏어서 네 대적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나가서 나라를 따로 세웠어요. 그게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여로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 하나, 레위 지파는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지파니까 있고 10지파는 저쪽에 있고 이쪽에는 사실상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제 절기가 되면은 항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래 이제 절기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왕국, 북쪽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예?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 이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이제 유다 왕에게로 가겠거든요. 르호보암 왕에게로 가겠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성전 비슷한 걸 따로 만들었어요. 자, 예루살렘에까지 그 멀리 올라갈 필요 없다. 여기서 이제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는 베들에, 하나는 단에다가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요 그런 줄 알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또 절기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자, 절기도 지키고. 그래가지고 가짜를 만든 거예요. 가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33절에 보면은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은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 중에 특별한 죄가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은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예? 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완전히 거짓이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단을 따로 쌓아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절기도 여기도 지키면 된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았는데 누구든지 자원하면은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게 거짓이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그 자손이라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거짓된 걸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마귀가 만든 거짓된 교회, 그리고 거짓된 그 일꾼들, 이걸 만든 것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구약의 하나의 그림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외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들이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 생활을 거룩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그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닌 자기가 자원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면은 신학교 가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뭐 설교도 학도 배우고 뭐 이제 그다음에 발송 연습까지 하고 뭐 제수처까지 배우고 이제 거룩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모습까지 배워가지고 이제 딱 나타나면은 목사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레위지파인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성령의 행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면은요, 구약 시대는 거의 선지자가 막 500명도 되고 막 1000명도 되고,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저쪽에 거의 선지자 막 500명, 400명, 500명.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 엘리야가 이겼어요. 갈멜산에서요. 자,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지자 일꾼이 한 사람 있으면요, 거짓 선지자는 아마 수백 명 있을 거예요. 그걸 올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앞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24절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알아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서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은요, 이 귀신의 영, 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불순종의 그 영이 역사해요, 지금도. 예?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획가닥 돌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 사람도 귀신 들리지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렸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요, 귀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사실을 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 영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걸 가르치는 것이고, 또 소경의 눈 뜨는 것도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미쳐서 헷가닥 하는 사람 몇 사람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귀신을 쫓겨난 것은 구원받을 때 그 속에 있던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고 그 대신에 성령이 그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응?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에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다른 일정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마음에만 있고 영원한 천국 없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마음이 지옥이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을 때요, 마귀에게 점령됐던 영토를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던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이루어진다,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33년 동안
그 성자 시대,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 오신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다 범했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율법을 범하는 죄요. 그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사해 주시러 오셨고,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예?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도, 예? 그 죄도 예수님이 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자,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제 사함을 못 받습니다. 율법을 거스리는 자도 범한 자도 사함을 받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 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제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게 도대체 뭘 가르치느냐? 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 왕을 힘입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전해서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문둥이 같은 영혼을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을 고치시는 일을 하잖아요. 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이제 보혜사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보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성자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해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성령이 뭘 증거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사실을 전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전합니까? 막 공중에서 뭐 성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먼저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이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걸 대적하고 그걸 회방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하시는 일, 즉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거짓이라 그러고
그걸 대적하고 그걸 반대하고 핍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예. 그것은 도덕적으로 어떤 죄보다도 무서운 죄예요. 예? 예. 사람을 수백 명 때려 죽인 죄보다도요, 예? 복음의 역사를 반대하는 죄가 훨씬 더 큰 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정말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기회에서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 그 대적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예.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예.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렇잖아요. 평생 예수님을 대적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급기야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때까지 이 마귀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역사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각오해야 돼요. 예.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해요. 그 전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정말 상 받지 못할 겁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3장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참 옥중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리 장색 알렉산더, 구리 장색이라는 건 이 구리로 여러 가지 이제 우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상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저 행한 대로 저를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님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전하는 말을 심히 대적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죄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나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예. 모세의 법을 폐한 자, 구약시대의 율법을 폐한 자는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무슨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을 회방했다든지 뭐 무슨 죄가 있다든지 그래서 증인이 나타나면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불쌍힘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을 범한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그랬어요. 예? 율법을 범한 자도 이렇게 불쌍힘 받지 못하고 죽는데 이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밟습니까? 예? 그건 무슨 죄냐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자기를 거룩하게 해놨는데,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은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 언약의 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예수님의 피로서 증거하셨는데 그걸 부정하게 이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더 중하느냐는 것은 율법을 범한 자는 돌에 맞아 죽지만은 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이다 그래요. 영원히 지옥. 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자,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응?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들이 지금도 다 안되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악과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다 따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그럽디까? 누가 그런 말 하는 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교회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에서 누가 그래요? 누가?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그 명령 받은 일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괜찮다고, 하와는 선악과를 다 따먹어도 상관없다고. 맛있겠네, 다 따먹으면. 예? 아닙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됩니다. 왜 그러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와는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 말씀하셨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자는 남편의 이게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이제 시험을 시작했잖아요. 정신을 약간 이제 혼돈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했냐면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 듣기는 들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에게.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가지고 죽겠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반드시. 예. 그런데
그걸 잘못 들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예?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놓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은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괜찮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을 여자가 양심상으로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하였습니다. 뱀에게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죄에 빠졌다, 죄인이 되었다, 갈로 영어 성경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연구 많이 하시는데요. 예? 생각건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으니 그 명령을 아담과 같이 받았고 여자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을 통해 여자에게 주어졌을 것이고 여자도 아담과 동일하게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없다면 왜 성경에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가 무슨 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고 거기에 아담이 걸려 자빠진 거예요. 예?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게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은 대가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해산한 수고에다가 그 다음에 남편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은 결과요. 대가요. 그게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의 너희들을 우리를 가로 받은 것은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으니까 그 말 자체가 교만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 했거든 너는 먹지 마라. 그러면 여자는 아담의 그 세력 안에 있어요. 아담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아담.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게 질서잖아요. 여자는 아담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요. 제일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교만하다기보다는 여자가 그 중요한 문제를 남편에게 묻지 않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그 마음의 태도나 행동에서 교만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것은 미혹된 상태라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따먹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 어디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세요? 부끄러움 느꼈을 거예요. 그게 당장 야단스럽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상했을 거예요 아마. 선악과 먹고 나서 먹었죠. 다 먹었는지 한 입 먹었는지 먹고 약간 이상해졌을 거예요. 아담이 갖다 주면서 여보 잡숴봐요. 뭔데? 선악과예요. 먹었는데 약간 이상한데요. 잡숴봐요. 난 안 먹어. 안 먹어. 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찌지요? 어찌긴 어찌 죽겠지 뭐. 그러면 나는 죽고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합시다. 잡숴봐요. 그러니까 그만 마음이 약해. 그럼 쇠다. 그만 잡숴버리다. 예, 왜 안 부끄럽겠어요? 아담만 부끄럽고 여자는 안 부끄럽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부끄럽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고. 그러면 저 치마 만들어 입을 때 아담만 만들어 입고 여자는 안 만들어 입었겠네. 그러면 다 같이 만들어 입었어요. 다 같이 숨었고. 예? 같은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자, 지금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예.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보태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에서 그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교재 중에 그의 이름을 일부는 각 개개인의 이름이라 천국에 서로 알아볼 것이라고 했고, 제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어나세요. 이 교재 중에 이 이름이라는 게 뭔지, 어떤 사람은 각 개인의 이름이라, 예? 그래서 천국 가서도 그 이름을 보고 알 것이다. 예. 우리 수양회 할 때 이 명찰 달잖아요. 그 천국 가서도 이제 이름을 이마에다가 탁 달아가지고, 이름 비슷한 사람 어쩔까? 그럼 얼굴도 달라져 버렸을 텐데 명찰 하나씩 이마에다 붙이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을, 예? 너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고 그 인격입니다. 예? 자,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뭐, 여기 천국 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큼직하게 이제 뭐 찍혀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저기 옛날에요, 저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을 사가지고 쫙 올 때요, 그 나무에다가 도장을 탁탁탁탁 찍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목장에서요, 뭐 소나 말이나 사면은요, 요즘에도 그래요. 그냥 뛰어댕기는 거지. 가서 몇 마리 사요. 뭐 새끼를 사도 되고 뭐 큰 걸 사도 되고. 그런데 궁뎅이다가요, 예, 그 불을 달궈가지고 그 사는 사람의 이름을 탁 찍어버려요. 예. 그럼 평생 안 지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이름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왔으니 이건 내 거다고 도장을 딱 치는 거예요. 예? 책 같은 거 사면 사가지고 뒤에다 자기 이름 사인 딱 하잖아요. 이건 내 거다. 응?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 예? 요한계시록 14장을 봅시다. 14장.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 그랬는데 여기 14만 4천이 여기 나타났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죠. 그 인을 친다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같은 거예요. 네? 주님의 것이다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네,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우리 개인의 이름이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필요 있겠어요? 또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이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믿어졌을 때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쳐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인을 쳐요. 너는 내 거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공부받으면 주님의 것이라고 인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666이라는 표를 이마나 손바닥에 반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그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사탄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인을 쳐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 하계 수양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형제입니다. 야, 참 축하합니다. 예. 이번 하계 수양회 때 거듭난 분,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수양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짧고 좋은데 몇 가지 거슬리는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 목사님 말씀은 아랑곳 없고 성경책은 펴놓고 다른 행동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당 안에서 과자, 껌, 커피를 마시는 등 주의가 산만하여 영 신경이 쓰입니다.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꾸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전 이런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서너 시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시간인데 그 아까운 시간이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싶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질문사항을 꼭 답변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질문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 질문하셨어요. 여기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아, 솔직히 예, 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은요, 우리 집회할 때 보면은 혹시 말씀 듣다가 잠을까봐 사탕도 아예 앞에다 갖다 놓더라고. 성경책하고 사탕하고 같이 갖다 놔요. 아, 아주 가게처럼 딱 차려놔요. 어떤 사람 빵까지 갖다 놓고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잡사가면서. 예, 뭐 영화관에 가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은요, 여기는 안 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처음 구원받고 나와서 정말 그 참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렇게 좋기만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너무 좋기만 한데 이런 장면을 보고 그냥 아주 크게 실망을 해요. 예? 세상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럴 수가 있나? 예?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요, 뭐 엄숙하게 말이죠,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일부러 뭐 엄숙하게 경건하게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너무 자유를 주가지고요, 그걸 육체의 귀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자유를 육체의 귀로 삼지 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게는 좋고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서는 안 되잖아요. 피해를 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껌을 씹는다든지, 제가 어떤 때 설교하다 보면은요, 껌을 막 얼마나 열심히 씹는지, 그 사람 잘 때도 아마 씹을 거예요, 계속. 그건 참 보기 안 좋아요. 또 거기다 대고 너 딱딱 소리까지 내요. 풍선껌 가지고. 그거는 아주 예의에 벗어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그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막 옆에서 막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냥 그 신경 쓰여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정말 나중에는 막 밉다고 그냥. 그래서는 안 되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 형제 자매들이 모범이 돼야 되지, 나중 구원받은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 되겠어요? 그리고 커피고 뭐고 다 밖에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고, 막 꼭 막 도저히 막 졸음이 와서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 넣겠다 싶으면요, 밖에서 까가지고 소리 안 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넣는 건 또 몰라. 뭐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그걸 내놓고 부시락부시락 하면서 까가지고 말이야,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만 또 이제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괜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저 뒤에 앉는 사람, 저 위에 앉는 사람 특별히 오늘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요, 여기 수요일 저녁에 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요일 오시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뭐 가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못 오시는 분 할 수 없지만은 수요일에 게을러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주일 말씀 들으면 됐지 뭐 수요일까지 가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안 오시는 분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여기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어디든지요, 수요일 저녁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뭐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서요, 일편단심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말씀을 듣는 거 보면은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싹싹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성경책은 펴놓고 서자서 아자 그런 걸대로 나는 나대로 설교는 하거라, 나는 다 들었는 거다, 아는 거다 이래가지고요, 기름을 듣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화장실이나 몇 번씩이나 들랑들랑 해갖고 별 일 없이. 그런 사람들요, 정말 그 신앙이요, 걱정됩니다. 걱정되죠. 설교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여기 성경책을
목사님 말씀은 아랑곳 없고 성경책은 펴놓고 다른 행동을 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응? 교회당 안에서 과자, 껌, 커피 등을 마시는 등. 커피를 왜 교회당 안에서 와서 마십니까? 여기 커피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주일날 내가 이거 요대로 내가 한번 광고를 해야 될 거야,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끼리니까 말이지만은. 응? 아마 수요일 안 오신 분들이 이제 문제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고. 예. 그리고 제 끝에 앉은 사람들. 안 보이는데. 예, 잘 안 보이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옆 사람하고 이 얘기 자꾸 해서고 말이에요. 아, 진짜 문제예요. 그거 신경 쓰여요. 응?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면 영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쓰입니다. 영 신경이 쓰입니다. 예. 겁나게 신경 쓰입니다. 하여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절대. 예.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자기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만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 주는 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한 예로요. 예. 어떤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좀 오해도 사기는 사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거래할 때에 yes, no 분명히 하잖아요. 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런데 좋은 것을 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나쁜 말을 안 해요. 거절을 못 해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절하는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미련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된다고 딱 그러면은 그건 상대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면서도 안 된다는 말 안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은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게 딱 쓰면요, 숨소리가 안 들려요. 예? 일본 사람뿐 아니라 미국 사람도 그래요. 딱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찼어도요, 조용해요. 그게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꽉 찼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맛이 어쩌고 예? 뭐 아무게 맛이지 같다면서 맛이 어땠다면서. 그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거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게 생각을 하고요, 피해를 안 줘야 돼요. 숨소리도 안 들려요. 그게 예의예요, 예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막 행동을 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에게 피해가 가든 안 가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구나 교회당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우리는요, 그래 처음 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통 일반 교회 그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되게 보면 예배 시간이 아주 음숙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요, 조용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요. 그래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납시다. 그때까지요. 근데 우리는 오면은 뭐 그렇게 음숙하게 경건하게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으니까요. 뭐 잠깐 기도를 하고는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뭐 떠들썩하게는 안 해도요. 그래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무슨 장바닥도 아니고 이거 뭐고? 예배를 시작하자는 말도 없고 끝났다는 말도 없고 뭐 밀가루 배급 타듯이 말이야, 이렇게 이상하게 말이요. 응? 영 이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뭐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아주 갱근하게 엄숙하게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하거든, 그게요. 응? 자유롭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요, 정말 그 주일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응?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요, 응?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좀 반성도 해보고, 응?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응? 좀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도 하고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 듣기 전에. 응?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는 것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묵념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오랜만입니다. 뭐 어땠습니까? 하고 집회 마치고 해야 되지. 집회 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인사하고, 인사는 또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옆자리에 앉았으면 또 인사도 나고 말이야. 간단하게 묵념하고,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그 서로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 안 주도록.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 실망시키지 않도록 모든 것에 모범이 돼야 될 겁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기 교회 나오니까요,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다른 교회 다닐 때는요, 의뢰 주일날 헌금을 이제 하잖아요. 왜?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대개 이제 헌금 주문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주문이 이래 돌아가면서요, 이제 찬양대에서는 뭐라고 찬송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헌금 광절이 따라서 눈이 왔다. 눈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돈 안 바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얼마를 가져가든지 이제 꼭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거는 아예 훈련이 돼 있어요. 당연히 교회 갈 때는 헌금을 가져갑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 시간도 없고 헌금 주머니도 없잖아요. 이제 뒤에 헌금통이 있는데, 우리가 참 연말 연시가 되면은 새로 11조나 뭐 각종 이제 뭐 선교회비나 헌금 이런 걸 다시 작정을 하시고 자기 카드를 전부 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이제 광고하잖아요, 몇 차례. 그런 것 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구원받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헌금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래 이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헌금통을 있기는 있는데 입구에 그냥 쫙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고 쫙 들어가고 쫙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그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넣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안 하고 싹 들어가는 거 보고는 헌금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이 헌금을 안 하는 건가, 이게는? 헌금하는 게 도로 이상한가?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진짜. 예? 우리는 11조 헌금이나 또 외국 전도나 국내 전도나 예? 다른 지역에 전도하는 걸 위해서 선교 회비라는 게 있잖아요. 헌금도 있고 또 뭐 주일학교 후원 회비도 있고 이제 각종 회비 헌금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요 안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카드를 쫙 꼽아놨잖아요. 저게요. 밖에 보면 카드가 쫙 꼽혀 있고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하든지 무슨 헌금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고 어떨 때는 이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뭐고 카드가 지금 무슨 카드고 이래 물어봐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조는 이렇게 하고 무엇은 이렇게. 그때서 이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도 먼저 하는 사람들 보고 따라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요, 주일 헌금이요. 정말 교회 나올 때마다요, 단돈 1,000원짜리든지 5,000원짜리든지 10,000원짜리든지
정말 깨끗한 거. 예? 제가 어떤 곳에 가서요, 새 돈을 가지고 딱 줬더니 이분이 돈을 딱 받더니 예? 예, 자기 돈이 아니고 다른 데 줄 돈이면서 헌돈하고 새 돈하고 쫙 바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요거는요 우리 교회 헌금하려고. 새 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예? 돈 중에서도 깨끗한 돈을 따로 골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봉투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뭐 성경책 갈피나 이 찬송가에다 꼽아가지고 딱 와서 들어올 때요 뭐 단돈 1,000원짜리라도 뭐 5,000원짜리 되든지 10,000원짜리 되든지 정성스럽게 헌금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예. 구약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작은 정성이라도요 내 마음을 바친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쭉 들을 때요 헌금통에서 줄지어서 딱 서서 쭉 줄지으면서 이렇게 헌금을 넣는다면은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보고 따라 안 하겠어요? 그 작은 것부터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하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본인이 되지도 않고, 예? 그건 자기도 축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하십니다만은 안 하는 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일마다 예? 들어오실 때 헌금통 앞에 쭉 줄지어서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또 큰 우리 개인이 바치는 것은 작은 거지만은 예?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주일날 10,000원씩 딱 바친다면은요 3,000명이면은 주일날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5,000원씩 바치면은 예? 1,50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마음, 작은 정성 하나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본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따라해요. 설교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도 그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나중 구원받은 분들에게 모든 것이 모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잠깐만 말씀드리죠. 질문 또 한 가지 남았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대하여 지금은 어느 때인지요? 지금은 전 3년 반도 후 3년 반도 아닙니다. 이 합해서 7년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3년 반, 3년 반. 이 7년 환란은 은혜 시대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림받은 후에 그때부터 7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잖아요. 7년이 시작됐으면 우리는 이 땅에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중동에 이제 기한부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의 조인식이 할 거예요. 예. 그때부터 7년이 시작돼요. 예. 그래서 중동에서 평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한을 우리에게 좀 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들리고 간 후에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7년에 전 3년 반 중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정말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 끝에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 지구에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하죠. 7년 끝에 지상 재림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휴가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대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있는지요? 예, 얼마나 차는지 몰라요. 그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다 차면은 물론 주님이 오십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데려가셔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차고 있는지 다 차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복음질해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인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이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는 7년 환란 전에 이방인과 같이 휴거하는지요. 14만 4천이 이제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임맞는 일이 있고요. 1260일 동안 그 두 증인이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1260일. 그런데 그 전 3년 반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 아직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교회,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휴거가 됩니다. 지금 이방인과 같이 휴거하는지 그랬는데 이방인과 똑같이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인지요, 천년왕국 전인지요, 아니면 천년왕국 후인지요, 어느 곳에 성구에 땅은 영원히 떠다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영원한 천국 말고도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가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건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거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요, 100세 된 자가 아이겠고,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사니까요. 100세 된 자가 여기에서 지금 한 10살쯤 되는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죽는 자도 있어요. 그런 그 구원받지 못하고 아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난 아이들도 있어요. 어린 애들도 있어요. 그건 자식도 낳고 살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죽는데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한 천국은 바다도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간한 것은 아픈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건 천연왕국인데 거기는 죽는 것도 있고 집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그 농사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을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뱀도 있고 천연왕국이 그러나 해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고 그런 것들이. 그래 이제 이 지상 천국입니다. 이게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1장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가지고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자꾸 고집해요. 영원한 천국이 따로 없고.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는 그 영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영원이라는 말이 긴 기간을 영원이라고 말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에서의 영원 그걸 영원이라는 거. 영원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말은 이 땅에 한 아버지 세대 가고 아들 세대 가고 그 다음에 손자 세대 가고 자꾸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 오래오래 있다는 말씀으로 영원이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천년왕국도 천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그들도 함께 구원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